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말. 귀에는 익숙한데 마음은 늘 거기서 걸려요. 왜 우리는 그토록 손에 쥐고 놓지 못할까요? 욕심을 버리라고 해요. 욕심은 괴로움의 씨앗이고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돌덩이 같은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떨까요? 늘 무언가 부족하고 조금만 더 가지면 나아질 것 같고, 그래서 욕심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필요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그것을 자꾸 손에 쥐어요. 이 정도는 괜찮잖아. 다들 이만큼은 갖고 있잖아. 이걸 놓으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은 욕심이 아니라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일 때가 많아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불안하지 않고 싶고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탐욕은 바닷물과 같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더할 뿐이다. 그 말씀이 처음엔 참 냉정하게 들렸어요. 갖고 싶은 것도 이루고 싶은 것도 다 부질없는 욕심이라니.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쥐고 있는 이 마음 때문에 내가 더 힘든 건 아닐까? 어느 신도는 스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스님, 전 그걸 놓고 싶어도 마음이 허전해질까봐 무서워요. 그 말에 스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대요. 허전함이 찾아오면 그 빈자리에 부처님의 숨결을 불러오세요. 허전함은 곧 새로운 마음을 맞이할 공간이에요. 그 말을 듣고 신도는 한참을 울었다고 해요. 그래요. 우리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욕심을 대신할 따뜻함을 아직 못 찾았던 걸지도 몰라요. 욕심은 결국 무언가를 간절히 원했던 흔적이에요. 그걸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을 가만히 안아주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때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버려야 할지 고민되거든. 그 마음을 먼저 지켜보라. 욕심을 버리려 하기보다 그 욕심이 나를 얼마나 지치게 했는지를 먼저 바라보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가장 따뜻한 첫걸음일지 몰라요. 쥐고 있는 손을 잠시 펴보세요. 그 손에 남는 건 억울함도 미련도 아니고 오히려 나 자신을 위하는 마음일 수 있어요. 마음은 버려야 비로소 채워지는 법이래요. 오늘 하루 작은 마음 하나라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공덕이에요. 조금 더 가지면, 조금만 더 쥐면, 조금만 더 이루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온 시간이 어느덧 몇 해가 훌쩍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조금은 단 한 번도 나를 편하게 해준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쥐면 쥘수록 마음은 더 바짝바짝 말라갔고, 갖고 나서도 불안은 더 커졌어요. 욕심은 손에 닿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시작된다고 해요. 이걸 잃으면 어쩌지? 혹시 누가 뺏어가면 어떡하지? 그 순간부터 마음은 지키느라 바쁘고 의심하느라 지치고 비교하느라 괴로워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탐하는 마음은 이룬 기쁨보다 이를 두려움을 먼저 불러온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한 가지를 떠올렸어요. 어릴 적엔 조그만 돌멩이 하나에도 행복했어요. 모래알 속에 반짝이는 조약돌만 봐도 보물처럼 여겼고 아무것도 없어도 뛰어놀 수 있었죠. 그때는 무언가를 쥐고 있지 않아도 행복했었어요. 어느 순간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움켜쥐게 되었어요. 돈, 자식, 관계, 인정, 자리, 마치 그것들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것처럼요. 그걸 다 놓으라는 건 너무 가혹한 말처럼 느껴져요. 그렇다면 욕심을 버리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스님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욕심을 버리는 게 아니라 욕심을 바라보는 연습부터 하십시오.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그 마음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는 것. 아,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아, 지금 내가 인정받고 싶구나. 그렇게 말해주는 순간 욕심은 그 날카로운 이빨을 스르륵 감춰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연민이 피어나요. 자기 자신을 향한 따뜻한 연민이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욕심을 버리는 자는 비워서 가볍고 욕심을 따르는 자는 채워도 무겁다. 오늘 하루 잠시라도 마음이 무겁다면 그건 너무 많이 쥐고 있어서일지도 몰라요. 무엇을 버릴 수 없을 때는 무엇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지만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첫 번째 비움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늘 만족을 찾아 헤매요.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나은 사람, 그걸 얻으면 이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그 만족은 늘 한 걸음 뒤에 있어요. 이루자마자 금세 시들고 곧장 다음 것을 바라보게 되죠. 왜일까요? 왜 만족은 그토록 쉽게 사라져버릴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밖의 것을 좇는 자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참된 만족은 마음 안의 고요에서 싹튼다. 그 말씀이 가슴에 깊이 스며들던 날이 있었어요. 어느 중년의 신도가 한참을 울며 스님께 말했어요. 스님, 저는 정말 많은 걸 이뤘어요. 남들보다 잘 산다고도 들었고요. 그런데요, 마음이 늘 허전해요. 뭘 더 해야 이 허전함이 채워질까요? 스님은 그저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조용히 말했대요. 이제는 채우는 공부가 아니라 멈추는 공부를 해보십시오. 그 말이 참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대요. 멈춘다는 건 무언가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를 조금 더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쉴 틈 없이 올라오던 욕심, 끊임없이 비교하던 마음, 그 모든 게 어쩌면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지 못해서였는지도 몰라요. 욕심은 늘 지금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지금의 나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 이 몸, 이 마음이 곧 부처다. 그 말을 믿을 수 있을 때 마음은 조용히 가라앉고 바깥에서 찾던 만족이 안에서 피어나기 시작해요. 욕심을 버리기가 어려운 건 그것이 욕심이라기보다 불안과 두려움의 다른 얼굴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루 무언가를 채우기보다 내 안의 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여 보세요. 가만히 앉아 숨을 들이쉬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것, 그 작은 멈춤이 욕심의 소란을 조용히 가라앉혀 줄 거예요. 마음은 채워야 편안한 게 아니라 비워야 고요해진다는 걸 우리는 그제야 조금씩 알게 돼요. 욕심이라는 말, 그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어김없이 만나는 감정이 있어요. 비교예요. 왜 나만 이렇게 사는 걸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안 될까? 그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욕심은 조용히 마음 틈을 파고들어요. 처음엔 그냥 자극이었어요. 누군가를 보며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소망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자꾸 마음속에서 커지기 시작하면 그건 어느새 비교가 되고 비교는 곧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져요. 어느 날 한 보살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전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과 저를 비교하게 돼요. 그 순간마다 제 마음이 점점 작아져요. 그 말에 스님은 고요히 웃으며 답하셨어요. 비교는 내 마음이 나 자신을 떠나는 순간입니다. 내가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남의 그림자를 좇게 되죠. 부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교는 독이며 자성을 해치는 칼이다. 남을 바라보되 나를 놓치지 말라. 우리는 자주 착각해요. 욕심이 많아서 괴로운 줄 아는데 사실은 마음을 외면해서 괴로운 거예요. 욕심보다 더 무서운 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늘 허기지고 그 허기는 아무리 채워도 다시 고파져요. 왜냐하면 그건 밖으로는 채울 수 없는 갈증이기 때문이에요. 욕심은 밖으로 향하지만 사랑은 안으로 향해요. 욕심을 버리려 하지 말고 비교하는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아 보세요.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걷는 이 길도
나름대로 소중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 그게 곧 공덕이 되고 수행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어요. 타인을 보지 말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 자신을 바로 볼 때 모든 욕망은 잦아든다. 오늘 하루 누군가와 나를 비교했다면 그 순간을 부드럽게 알아차려 주세요. 그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욕심은 조금씩 그 자리를 비워주기 시작해요. 마음은 언제나 돌아갈 자리를 알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너무 멀리 나간 것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가장 자주 부딪힐 때가 있어요. 가족, 연인, 친구, 동료, 서로 잘 알기에, 서로 기대가 있기에 그 기대만큼 실망도 커지곤 해요.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내가 이만큼 했으면 좀 알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마음, 사실은 아주 조용한 욕심에서 시작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길 바라는 마음, 내 기준대로 반응해주길 바라는 기대. 그 욕심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관계를 서서히 무겁게 만들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바라지 않음에서 시작되고 관계는 내려놓음에서 맑아진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는 잘못된 건가요? 부처님은 잠시 미소 지으시고 말씀하셨어요. 기대는 하되 집착하지 말라. 기대는 바람이요. 집착은 사슬이다.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땐 어디까지가 기대이고 어디부터가 집착인지 몰라서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마음을 조금씩 들여다보니 답은 언제나 내 안에 있었어요. 기대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고 집착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더라고요.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건 내 뜻을 꺾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기준만큼 반응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는 걸 알아주는 것. 그 순간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져요. 바라는 게 줄어들수록 감사할 게 많아지고 원망은 줄어들고 이해는 자라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라.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 우리는 종종 사람 때문에 괴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 사람에게 걸어둔 마음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씩 풀어내다 보면 사람은 달라지지 않아도 내 안의 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해요.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건 결국 사랑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오늘 하루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욕심 대신 이해의 눈길을 보내보세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기다림 하나가 서로를 부드럽게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관계는 결국 마음의 그릇이에요. 비워야 그 안에 진짜 사랑이 담겨요. 욕심을 버린다는 건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참기만 하면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마음 안에서 자꾸 올라오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아주 조용히 그러면서도 단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이익은 바깥이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하는 데 있다. 그 말씀이 한참을 지나서야 가슴에 깊이 들어왔어요. 욕심을 쥐고 있을 땐 항상 마음 한편이 조급했어요. 더 잘해야 하고, 더 가져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한다고. 그러다 어느 날 그 모든 걸 다 이루었는데 정작 마음은 무너져 내리듯 지쳐 있었어요. 욕심은 쌓일수록 나를 지치게 해요. 그걸 성취라 착각하면 우리는 끝없이 스스로를 몰아붙이게 돼요. 어느 스님은 말씀하셨어요. 욕심을 내려놓는 건 자신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보살피는 첫 걸음입니다. 그 말은 마치 따뜻한 손이 내 등을 토닥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 이제는 나를 좀 쉬게 해줘야지. 그 순간부터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몸을 사랑하듯 마음을 돌보라. 그 마음이 평안해야 세상도 평안해진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기 어려운 건 어쩌면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했기 때문이에요. 더 노력해야 한다. 더 잘해야만 의미가 있다. 그 마음이 끊임없이 쫓기게 만들었고 결국 나 자신을 제일 마지막에 놓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보려 해요. 더 갖는 삶이 아니라 더 쉬는 삶으로, 남을 따라잡는 삶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삶으로요. 욕심을 내려놓는 건 단순한 수행이 아니에요. 그건 마음의 자비이고 나를 향한 연민이고 지친 나에게 건네는 따뜻한 안부예요.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애쓰며 살았는지 그 마음을 조용히 안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제는 조금 내려놔도 괜찮아. 나는 있는 그대로도 충분해. 그 말 한마디가 마음 깊은 곳에서 지친 욕심을 부드럽게 감싸줄 거예요. 우리는 늘 앞만 보고 살아왔어요. 해야 할 일, 이뤄야 할 목표, 지켜야 할 사람들. 그 바쁨 속에서 잠시 멈춰설 틈조차 없었죠. 마음속도 언제나 무언가로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순간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난 뭘 향해 이렇게 달리고 있는 걸까? 그 질문 앞에서 마음은 잠시 멈칫했고 그 틈으로 고요함 하나가 들어왔어요. 욕심이란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삶을 움직이는 동력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너무 크면 우리 마음은 그 무게에 눌려 정작 중요한 걸 놓치게 돼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씀은 외로움을 권하는 게 아니라 남의 기대나 세상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라는 뜻이에요. 욕심이 사라지면 그제야 비로소 내 안에 남아있던 고요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바람 소리, 꽃 피는 속도, 차 한 잔의 온기, 내 숨소리, 그 모든 것이 그 자리에 늘 있었는데도 욕심이 가득할 땐 도무지 들리지 않았어요. 한 보살님이 그러셨어요. 욕심을 놓고 나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따뜻해졌어요. 그게 바로 공의 지혜예요. 비우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었던 것이 드러나는 것. 우리 마음도 그래요. 불안과 조급함, 그 모든 욕심의 안쪽에는 늘 고요한 자비심이 있었어요. 욕심이 사라지면 사람의 말이 다르게 들리고 세상이 조금 더 느리게 흐르고 내 마음이 비로소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해요. 이제 괜찮아. 이렇게만 있어도 좋아. 그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수행자예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고요한 마음에 지혜가 비친다. 오늘 하루 바쁘게 움직이기보다 잠시 멈춰서서 내 마음 안의 고요를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그 안에는 그 어떤 욕심보다도 더 단단하고 따뜻한 자각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 누군가를 너무 원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그 사람이 있어야 내 삶이 완성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도 욕심을 내게 돼요. 저 사람은 내 사람이었으면 왜 저 사람은 내 마음 같지 않을까?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사랑은 애착이 되고 인연은 집착으로 바뀌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인연은 머무르지 않고 흐르는 강물과 같으니 잡으려 하지 말고 바라보라.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땐 너무 냉정하게 들렸어요. 흐르는 걸 어떻게 그냥 바라보기만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말씀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흐르는 걸 억지로 막으면 물은 탁해지고 물이 지나간 자리는 상처가 남아요. 그냥 흐르게 두면 물은 맑아지고 그 자리는 부드럽게 닳아지죠. 사람도 그래요.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만들려 하면 언제나 갈등이 생기고 인연은 무거워져요. 하지만 그 사람의 흐름을 조용히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져요. 어느 보살님은 말씀하셨어요. 욕심을 내려놓고 나니까 그 사람이 더 잘 보였어요. 예전엔 부족해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그 사람다움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욕심이 거친 자리에서 피어나는 진짜 인연이에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집착은 인연을 해치고 자비는 인연을 살린다. 우리는 사랑해서 집착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두려워서 그래요. 잃을까봐, 멀어질까봐, 혼자 남을까봐.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이 자유롭게 흘러가도록 놓아주는 마음이에요. 욕심이 없는 자리는 비워진 자리가 아니라 존중이 머무는 자리예요. 오늘 하루 어떤 인연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 인연에 내가 바랐던 건 무엇이고 그 바람이 혹시 집착은 아니었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당신이 당신답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말 안에는 가장 깊은 자비와 가장 넓은 사랑이 담겨 있어요. 인연은 쥐는 만큼 아프고 놓는 만큼 아름다워진다고 해요. 이제 그 인연을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아 주세요. 욕심을 내려놓고 나면 처음엔 좀 허전해요. 무언가 빠져나간 것 같고 비워진 공간에 바람이 드는 것 같고요. 그런데요, 그 허전함 속에 서서히 아주 새로운 감정이 찾아와요. 편안함이에요. 그리고 자유로움이에요. 무언가를 끊임없이 쫓던 발걸음이 잠시 멈췄을 때 그제야 비로소 주변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늘이 이렇게 넓었나? 바람이 이렇게 부드러웠나?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했나? 그동안 욕심이 내 시야를 얼마나 좁게 만들었는지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탐욕을 끄는 자는 이미 이 세상에서 벗어난 자다. 그는 어디서든 자유롭다. 그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땐 마치 아주 먼 경지처럼 느껴졌어요. 세상에 속해 살면서 어떻게 욕심 없이 살 수 있겠냐고요. 하지만 스스로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하니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예전에는 사람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는데 이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게 되고, 전에 같으면 꼭 가져야 할 것 같던 물건도 지금은 없어도 괜찮다고 느껴지고, 삶은 똑같은데 마음은 훨씬 더 가벼워졌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나그네처럼요. 욕심이 없는 삶은 무소유의 고행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는 지혜예요. 갖지 않아도 괜찮고, 잃어도 괜찮고, 모자라도 충분한 삶. 그 마음이 가장 넉넉하고 가장 자유로운 상태예요. 어느 스님이 그러셨어요. 욕심을 내려놓으니 내가 세상을 쥐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품더라.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쥐고 있으면 세상을 내 통 안에 넣고 싶은데 놓아보니 세상이 나를 감싸 안더라고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자유는 마음이 아무 것에도 끌리지 않는 데 있다. 오늘 하루 무언가를 놓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 작고 조용한 허락 하나가 마음을 풀어주고 삶을 훨씬 더 넓게 열어줄 거예요. 욕심을 덜어낸 자리, 거기엔 가장 순한 평화가 머물러 있어요.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더 많이 가졌을 때? 더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 줄 때? 우리는 그렇게
무언가를 더 얻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자꾸 더 노력하고, 더 쥐고, 더 밀어붙였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난 뒤에 남는 건 어쩌면 고단함 뿐이었어요. 욕심은 늘 우리에게 약속해요. 이것만 더 가지면 괜찮아질 거야. 이 정도는 있어야 인정받지. 그런데 그 약속은 언제나 또 다른 욕심으로 이어졌어요. 결국 행복은 한 번도 도착하지 못하는 미래 속에 늘 멀찍이 서 있었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욕망은 불처럼 타오르나 자족하는 자는 그 속에서도 평안하리라. 그 말씀을 되새기며 조용히 고개를 떨군 적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해서 괴로운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걸 원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마음을 지치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어느 날 아무 계획 없이 하루를 보내본 적이 있어요. 밥을 천천히 먹고 햇살을 느끼고 오래된 사진을 꺼내보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런 것도 행복이구나. 욕심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소소한 기쁨들이 하나씩 고개를 들어요.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창문 너머로 스미는 햇살, 차 한 잔의 여유, 그 모든 것이 예전엔 그냥 스쳐 지나가던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가슴 깊이 들어오는 선물이 되었어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진짜 복은 바라는 것이 사라졌을 때 온다. 그 말씀처럼 바라는 것이 줄어들수록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이 웃게 되고 더 쉽게 감사하게 되고 더 깊이 사랑하게 돼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행복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욕심이 멈춘 그 자리에 조용히 피어나는 마음의 꽃이라는 걸요. 이 여정을 따라와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그 무엇도 쥐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저 이대로도 충분하다고 그 마음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세요. 당신의 마음은 그 자체로 복이에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진짜 복은 바라는 마음이 멈출 때 온다. 그 말씀이 오늘 당신 마음에 고요히 닿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마음 나눠주세요.